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좀 있나요? 네, 어려서부터 우리 이야기로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네, 그죠.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자, 우리는 요나서 그러면 항상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연상을 하게 돼요. 자, 마치 우리 동화 이야기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피노키오 이야기 가운데 보면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동화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서 그러면 정말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 맞습니까?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나의 표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소설 같아요.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우리 그 이야기 잘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우린 그 이야기 못 믿겠어요.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거는 마치 지어낸 이야기 같다. 이런 것보다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잠깐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이 히터가 좀 센 것 같아요. 혹시 하민재 주님 혹시 저 뒤 리모컨 가지고 히터 좀 꺼주실 수 있나요? 파란 버튼 누르십니다. 네. 꺼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선지서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어디에서 나오나 찾아보면요, 실제로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미떼 아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드헤벨 출신이에요. 이 땅은 스불론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가드헤벨 출신이고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사람인데 그 아미떼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던 선지자고. 근데 언제 예언했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토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악한 시대인데, 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영토가 오히려 넓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요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영토를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 백성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영토 회복 전쟁을 할 때요, 그 싸움과 전쟁을 지지했던 선지자, 싸움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싸움을 지지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영토가 회복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주 애국심이 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름을 보면 요나 선지자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아미떼, 이름이 아들 이름과 상당히 달라요.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는 신실함, 진실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실함의 아들이고 어리석은 비둘기. 자, 이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요나라는 선지자를 늘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예언하는 그 삶을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선지자일까? 자,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임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 자, 어떤 내용을 외칩니까? 너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순종해서 말씀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가 지구 끝이라도 가서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니까 요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디를 갔냐면 말씀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갔더니 그 항구에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뱃삿을 주고 얼른 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자,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이 도시는 아수르에 속한 네 번째 큰 수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한 90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아수르에 문명이 발상했던 곳이에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문명이 발상했는데 그 강 상류 동쪽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아수르로 가라, 그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어떤 도시냐면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타르시스라는 그런 도시일 것이다. 자,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 남부인 도시.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가야 도착하는 도시. 이 도시는 당시 어떤 도시였냐면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는 도시였어요. 자, 포도주와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싣고 가서 다시스로 가면 그것을 팔고 다시스의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먼지, 한 번 떠나면 3년을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에요. 자, 그 당시 거리로 하면 3년 거리인데 오늘날 거리로 하면 약 한 3,0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 이 사람 어디로 갔냐면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요. 정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거리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등지고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거리.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3절 가운데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는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 여기 이제 재밌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자,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일어나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그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올랐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내려갔다는 단어예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내려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가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자, 사공들은 두려워서 짐을 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5절 끝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배 밑층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그랬더니 12절 가니까 이제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혔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지겠다. 자, 근데 여기서 던지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또 같은 단어예요. 나를 바다에 내려가게 하라. 자, 그리고 이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죠. 바다에 내려가서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창에 내려가고 바다에 내려가고, 자, 바닷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뭐하러 가는 건가요? 자,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졌어요. 큰 풍랑이는. 그리고 물속에한테 삼킴을 당했어요. 이제 뭐하는 일만 남았나요? 자, 꿀꺽 삼킨 연어를 삼킨 물고기가요, 맛있게 연어를 먹었으니 연어를 이제 소화시키는 일만 남았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요나가 가는 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나는 그 말씀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내려가는 인생인데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 인생. 근데 그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내려가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뱃삭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마치 요나의 이름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이름인 것과 그 이름인 것을 이해할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은 이게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인생에서 성공해야 되겠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나는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야.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일에 내 온 인생을 투자하겠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지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가? 나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택하겠어.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즐겁고 편한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즐거운 쾌락을 위해서 살겠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고 보면 정말 그런 선택들이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줍니까?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이런 경험들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선택했지만 그런 일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실패와 좌절과 분노와 이런 절망들을 가져다 줄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삶이요 어리석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도망치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될 때, 중요했던 원인은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요나에게만 주셨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훔 1장 1절 가운데 보면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는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분노하시는지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라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2장 13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자,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메시지와 요나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요나 선지자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다가 요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만 있었는데 요나에게는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와 돌이킴의 메시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선지자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 이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경고하신다면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나요? 거기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가 저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런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나요? 성경을 추적했던 브루크너라는 추적가는요 아수르 제국의 공포 조성 행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가.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 결과를 기록해 두기를 좋아했는데 살마네셀 3세라는 왕이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 베는 장면 등을 돌기 등의 부조로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 팔만 남은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며 그 희생자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희생자의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매달아서 길거리를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들의 혀를 잡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묶어 잡아당겨서 산채로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성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산채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서 그들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대우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테러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테러를 저지르는 국가들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요나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반세기 전부터 아수르 제국의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 제국의 온갖 위협과 협박을 받으며 막대한 조공을 그들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이상을 아수르 제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나홈이나 스바냐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너희의 죄악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피해를 봤어요. 억압과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정반대로 가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 말씀 전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새로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에 혼란이 찾아오게 돼요. 자, 요한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자격 없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 호의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 중요한 예가요,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금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단 한 나무, 한 그루의 나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동산 중앙에 날마다 지나다니는 그 길목 가운데 그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에 잘 보여요. 여러분,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이 있어요. 거실 한복판에 그것을 놔뒀어요. 여러분, 그거 놔두는 사람이 있나요? 큰일 나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애기들이 지나다니는데 거실 한복판에 둘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열매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거 안 만드셨으면 우리 죄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만드셨으면 우리 안 죽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말씀 사역자로 삼으시고 말씀 사역을 하게 하셨다. 자,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빙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제가 의정부로 와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좋은 데 많잖아요. 신도시 요즘 얼마나 좋은 동네 많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왜 저인가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왜 뉴스티 교회인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저인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숱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여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하나님, 제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하필 니느웨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 안 주셨잖아요. 왜 하필 저인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저 도망갈래요.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가치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도망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맺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가치 들어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요나서, 오늘 본문은 알지만 요나서 4장 2절 가면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2절. 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럼 3절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고 굳세게 믿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실 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빨리 도망쳤던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랍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차라리 제가 이것을 눈으로 볼 바에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보면 요나가 도망칠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뿌리 깊은 정서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이 대했는데. 자, 그들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와 심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이 나라의 역사를 짓밟고, 이 나라의 우리 어르신들, 자,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 땅의 자원들을 뽑아가고, 이 땅을 빚더미에 앉혔던 그 일. 일본 제국의 일제 침략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당시 참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일으켰던 전쟁을 일으켰던 그 주족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뿌리 깊은 반감, 반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우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그 사람이 여장을 하고서 남자분인데 여장을 하고서 여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연행이 돼서 거기 가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에 대한 반감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네덜란드 그 항공인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화장실 앞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승무원 전용인데 한글로 승무원 전용. 이것은 승무원 전용이니까 이제 출입을 금지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그 비행기를 탔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 이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것이 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왜 동양인들을 다 신종 코로나로 몰아서 자, 그렇게 인종을 차별하는가? 특별히 한국 사람에 대해서 왜 한글로 적어서 한국 사람을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가? 자, 이것이요, 외교부에서 엄중 항의가 들어가고요, 항공사에서 사과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사건. 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반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그런 반감,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또 사회적 범죄자들에 대한 반감, 수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된 반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있나요? 부부 사이에 대한 반감, 형제 사이에 대한 반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세대 간에 우린 수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니느웨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요나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 민족을요,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주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치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치겠어요. 내 마음대로 쉽게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2장에서 보면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요나가요, 아이고, 내가 졌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했지만 4장 가서 보면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죽게 해주세요.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요, 자기 의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할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요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그는 신실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간 그 아들이에요. 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가 그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는 니느웨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행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은 앞으로 오늘 요나서의 여정을 통해서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나는 도망치다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지만요, 자기 죄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지만 오늘 요나서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요나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신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요나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요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도망치는 삶 그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성경은요,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보다 더 나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나보다 더 나은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요나서의 말씀,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한번 외친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